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른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서 알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합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약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다.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면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하는 거예요. 저 가데스에서 이렇게 진군해 가지고 바란 광야로 해 가지고 사해바다 옆으로 해서 이제 에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그냥 그렇게 그냥 알아들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돼요. 우리나라 부산에서 지금 백두산까지 지금 여정이 오늘 21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뭐 호르바라, 그다음에 디몬이다, 헤스본이다, 메드바라 이런 것은 이제 메드바는 부산에서 어느 정도 될까? 우리나라로 하면 대구, 울산, 대구 뭐 이 정도. 그다음에 쭉 올라오면 모압, 그러면 뭐 대전, 그다음에 저쪽에 바사나 옥 하면 저 갈릴리 호수 밑에까지 이 쭉 지금 여정인데 사실은 이 여정을 뭐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저기도 별로 없고요. 근데 왜 제가 이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냐면 지난
지난 작년에 제가 갔다 왔잖아요. 제가 이 여정을 따라서 쭉 10여일 동안 한 거예요. 두 번을 제가 이 여정을 따라서 했는데 사실은 한 번 갔어도 잘 모르겠고 두 번 갔어도 지금도 약간 헷갈리는 지형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오늘 두 군데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했던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1절 한번 볼까요? 1절에 보시면 네겝에 거주하는 네겝. 그러니까 네겝이라고 하는 것은 네케브라고 도 하는데 여기는 남방이라. 그래서 이쪽 그 강우량이 250이야. 저쪽 부엘셰바 밑에 쪽인데 완전히 그 광야예요. 광야인데 거기서 이 네겝에서 이제 하는데 거기 이미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었나 봐요. 거기에서도.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몇 명을 데려옵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볼래요? 아다림이라고.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다의 왕인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예, 이게 아라시라고 하는 그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광야길을 쭉 오다가 전쟁을 아말렉과 한 번 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전쟁을. 근데 이때부터는 계속 승리를 해요. 계속 승리해 나갑니다. 그 이야기를 라합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라합이 듣고 가나안 사람들이 듣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간담이 녹았더라. 대단한 군사력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라시라고 하는 이 땅의 왕이 이스라엘 사람 몇 명 잡아가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막 가서 때려 부셔요.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다 어떻게 해요? 멸해 버렸어요. 이 전쟁에서 뭐 한 거죠?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이성 전투 뭐 이런 전투를 할 때 승리했던 이유는 여기서부터 계속 내공을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2, 3년 어간에서 이루어졌던 일이거든요. 마지막 그 광야에. 지금 여기는 한 38년 정도 이제 광야 생활을 마무리할 때 지금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20살 이상은 다 죽었고 그 밑에 사람들이 이제 모든 실권을 잡고 있었던 때라서 이 전쟁을 지금 승리로 계속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그냥 주지 않았어요. 다 이런 훈련을 시키고 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예, 아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래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그런 말을 했어요. 자, 20장 5절 볼까? 20장 5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예, 여기 보면은 지금 이게 언제 불만이었는가, 불만 투성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요. 그죠? 파종하는 거, 늦은 비 올 때, 이른 비가 올 때예요. 그러니까 가을철이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고 그다음에 포도도 열매를 맺을 때가 언제예요? 가을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8월, 9월 이때요. 그러니까는 조금 있다가 이른 비가 올 때란 말이에요. 석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른 비가 올 무렵에 그러니까 여름이 거의 지나갈 무렵에 불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불평한 것이 파종할 꽃, 그 다음에 무화과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 석류, 그 다음에 뭘 또 불만을 해요? 마실 물.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나게 했잖아요. 근데 오늘 몇 절이냐면 오늘도 5절 보세요. 예, 이게 쉬워. 20장 5절도 불만, 21장 5절도 불만. 자, 읽어봐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예, 아까는 그 계절이 그때라면 지금은 좀 지났을 때잖아요, 그죠? 그죠? 좀 지났을 때니까 여기서는 먹을 것이 없다 이 말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한 몇 개월 지난 거예요. 지났는데 놀랍게도 처음에는 먹을 것 같고 불만하잖아요, 그죠? 근데 물도 또 그다음 뭘로 지나요?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 이게 뭐라겠죠? 만나.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은요 하나님을 먼저 그냥 최우선으로 1번으로 불평하지 않아요. 내 삶 속에서 내가 좀 불편하는 것 가지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하나님의 일까지도 불평 불만을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마귀를 틈을 못하게 하라. 마귀가 뭐죠? 틈을 못하게 이렇게 구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틈이 어떤 틈이냐면 마치 바늘구멍 같은 그 틈이에요. 여러분 한 번 열으면 계속 열게 돼 있어요. 죄는 범하는 거라겠잖아요. 선을 넘는 거라겠어요. 죄는. 그래서 이미 선을 넘어버리면 다시 돌아올 수는 없어요. 이미. 여러분 보세요. 돌아올 수 있나요? 죄라고 하는 이 개념이 그래요. 자, 여러분 여러분이 콜라를 딱 먹었어요. 먹었다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콜라 맛을 알았잖아요. 자, 선을 넘었어. 콜라란 선을 넘었어. 근데 지나고 나서 난 콜라 안 마셨어. 난 콜라 맛을 몰라. 할 수 있어요? 절대 콜라 마신 거에 대해서는 번복할 수 없다니까요. 죄라는 게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죄를 덮어주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지워주고 그런 것이지 나 자신에 대해서는 죄의 경험은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 입술로라도 작은 거 하나 있어요. 여기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계절이라겠죠. 그 다음에 또 석류도 없고 포도도 없고 마시는 물도 없어. 근데 좀 지나니까 또 이곳은 먹을 것도 없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지금 먹을 것이 없어요? 뭘 주고 계셔? 이 하찮은 만나. 자기들이 말할 때는 하찮은 음식이었어. 근데 이것이 처음에 줄 때는 얼마나 좋아했나요? 가시 같고 꿀 바른 과자 같고 그렇게 했던 것이 지나고 나니까 하찮은 음식으로 변했어요. 불평이 심해지면 여러분 감사가 저주로 바뀝니다. 우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복받는 비결 복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예, 그러려면 감사하십시다. 저주받는 비결 알려드릴게요. 저주받는 비결은 뭐예요? 매사에 불평하십시오. 그러면 아마 군사같이 달려올걸. 우리 작은 거 하나라도 주님 앞에서 감사하십시다. 감사. 예. 자, 오늘 4절도 볼게요. 4절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어제 그랬죠. 에돔 땅 가면서 야 먼저 사람을 사신 보내가지고 에돔 왕한테 그랬잖아요. 에돔 왕아 우리가 그냥 그 길로만 갈게. 뭐 옆에 뭣도 안 마시고 뭣도 안 따고 물도 안 마시고 황야 그러면 우리가 지불할 테니까 길만 열어주라. 그랬더니 열어줘서 안 열어줬어요. 에돔이 누구냐면 에서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야곱 족속이고 에돔은 에서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럼 형제간 아니에요? 형제간인데 형제간에 갈라지면 원수보다 더 무서워요. 지금 그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잖아요. 뭐 미국은 그렇고. 근데 미국은 왜 끼어들었는지 모르겠어. 철딱선이 없이. 근데 이란과 그 이스라엘은요 거의 혈맹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기지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아수르 때
사마리아 사람들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냥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이란에다가, 이란 지역, 페르시아 지역에다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 사람들은 오지를 않았어요. 그 바벨론으로 간 사람들은 왔는데 이 사람들은 오지도 않았다. 그래서 거기서 결혼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혈통이 이란 혈통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엊그저께 어젠가 제가 어떤 전문가의 그 강의를 듣는데 그러더라고. 왜 싸운대요? 누가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싸움의 이유도 모른대요. 제가 볼 때는 형제간에 지금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똑같은 사람이 부딪힌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양보 안 해요. 다른 중동 국가들을 보십시오. 뭐 이렇게 시리아나 이런 사우디 막 덤벼졌다가 바로 손들잖아요. 기질이 다르다니까. 이라크, 이란하고 십몇 년 동안 싸웠잖아요. 그 80년대인가 70년대. 이란 양보 안 했어요. 이라크가 손들었지. 왜? 이란에는 유대인의 기질이 있거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역사적으로 보면 다 성경적 근거가 있거든요. 지금도 싸우는 거. 뭐 요즘 뭐 환율이었다 난 그건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런 역사적인 근거가 가지고 있어요. 아주 무섭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형제간에 형제간에 한번 원수 맺으면 보통 이웃 간의 원수보다 더 무섭다는 거예요. 오늘 에돔 족속 보십시오. 양보 안 해요. 자, 그런데 보세요. 거기서 이제 뭐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너 못 가. 그러니까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4절에 뭐라고 되냐? 4절 다시 보세요.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뭐였다? 상했다. 이것은 길을 다른 번역에 보니까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했다. 그 다음에 백성은 그 길 때문에 숨통이 막혔다.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런 걸 상상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 그 길을 인도해 볼게요. 자, 왜 이들이 그 길로? 자, 둥그렇게 켜줘봐요. 자, 이거라겠잖아요. 이게 지금 길로 말미암아 열받았던 장소예요. 저기 하얀 거 보이죠? 뭐요? 장난감 아니야? 차요, 차. 네, 제가 이 그 재단 그 산당 재단이 있는 곳에 올라가서 제가 찍었던 거죠. 2000 몇 년도에 가서 찍은 건데 저 첫 번째 때 갔을 때 찍은 거예요. 저게 이제 누구냐면 저 안에 그 사복 경찰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뭘 가져오는가 해가지고 이게 같이 가서 지켜봤던 건데 이게 뭘 지가 지켜보들 뭐 하겠어. 자, 이게 이제 그 길로 말미암아 했던 곳인데 이거 아세요? 이게 슬러그라고 내가 이제 이게 써놨는데 이게 뭐냐면 그 구리 있죠. 용광로에서 다 하고 나면 그 찌꺼기 있죠. 찌꺼기가 이제 식어가지고 이런 돌 모양으로 된 거예요. 이게 슬래그라고 한대요. 근데 제가 이걸 가져왔다고. 그래서 제 방에 있는데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지역에 되게 많은 이유는 지금 이 사람들이 불평을 했잖아요. 길로 말미암아 뭐가 나와서 물었어? 불뱀이 나와서. 그때 당시에 이런 그 저기 사람 보이죠? 제 친구들 이번에 가서 이런 길을 다녔다니까. 이런 길을 고생했겠죠. 좀 알아줘. 저기 왜 갔냐면 저거 가지도 않아요. 저기 막 길도 없는데 우리가 찾아 나선 이유는 구리광산 찾으러 돌아다닌 거예요. 근데 되게 많아요. 몇 군데를 찾긴 찾았는데 막 구리광산이라 해서 우리가 하지만 탄광처럼 그런 게 아니라 여기는 파면 구리가 나와. 긁어 모으면 돼. 그래서 여기 보세요. 보여요? 혹시 구리? 파란색 있죠. 저게 구리가 들어있는 돌인데 산화돼 가지고 비 맞아 가지고 저렇게 색깔이 변한 거예요. 근데 저런 돌을 주워다가 용광로에다 집어넣으면 구리가 나온다고요. 예, 그때 당시에 구리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었어. 그러면 거기서 뭘 만들으라고요? 하나님은요 노뱀 만들라고 하지 않았어. 자, 몇 절이냐면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무슨 뱀 만들으래요? 불뱀 만들으래요. 불뱀. 근데 9절에
모세는 불뱀 이게 모세가 뭘 만들었대? 그럼 불순종했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불뱀을 뭘로 만들어요? 구리로 만들었잖아요. 구리로 처음에 탁 만들었을 때 그 구리 색깔이 무슨 색깔? 막 뜨거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상황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딱 올려두면 색깔이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그걸 올려놨다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뱀이. 그래서 이거 가지고 12월 나면 돼, 안 돼요? 이건 무식한 거예요.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불평하면 뭐가 물어요? 불뱀이 물어. 근데 이것이 나중에 이 놋뱀이 이스라엘의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툭하면 이 뱀 세워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니네들 불평할래? 자꾸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옥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가 그러잖아요. 교회 뭐 엄청나게 해도 헌금 많이 하면 복받도 이게 다 옥조이는 거예요. 네.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해서 복 받는 게 아니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헌금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마음이 동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면 건강 줍니까? 건강하니까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알긴 잘하지, 그지? 맞아요. 건강하니까 나오신 거 아니야? 예. 그러면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요. 자,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불평하면 돼, 안 돼? 이제 맨날 며칠 내가 불평하지 말자. 그래도 너는 해라. 계속 그 들려지는 소리가 있어요. 자, 16절.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하나님, 이거 제가 요르단 갔을 때 처음으로 감격했던 장소가 이 장소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줬다고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땅에서도 물을 주셨어요. 땅에서도. 그게 옷이 어디냐? 부엘이에요. 오늘 이곳. 자, 몇 절이 금방 몇 절 읽었지? 16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부엘은 여호와께서, 이제 부엘이란 땅에 온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에 안내할게요. 우선 자, 봐. 이게 부엘이요. 자, 여기가 부엘이거든요. 그다음에 그 가운데 이렇게 나무들 있죠. 나무들이. 그러면 저 나무가 있다라는 건 저 밑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저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처음 봤죠? 옛날에 기억나나? 저기 끝에 있죠. 저 끝에 시커먼 거. 하여튼 저 밑에 저걸 골짜기라고 하죠. 근데 저기가 제가 지금 위에서 찍어서 그렇지 내려가니까 좀 넓은데 하나님은 저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저기로. 아까 똑같은 장소인데. 그래서 저 밑에 뭐가 있다고요? 물이 있다고. 그러면 오늘 자 16절 다시 한번. 내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백성을 모아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겠대? 물을 주리라. 그랬으면 자, 반석에는 딱 때리니까 물이 나왔어. 그죠? 그 다음에 또 반석을 타닥 때리니까 나왔어. 그럼 물을 주리라 했잖아요. 여기다 켜줘야지. 물을 주리라 했더니 거기에는 무슨 물이래? 자, 우물.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돼요. 우물을 주겠대. 그러면 우리는 샘물을 생각하는데 이 우물은 어떤 물일까요? 자, 땅을 파야 뭐하죠? 나오는 거죠. 근데 성경에 우물가의 여인 얘기하면서 성경 얘기할 때 우물은 어떤 거냐? 상징이 있다고요. 뭐죠? 수고. 우물은 수고. 그 다음에 고통, 아픔. 이게 우물의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우물을 주시리라 하겠다면 우리 생각에 물이 솟아야 되는 거예요. 자, 17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물물아 뭐죠 되어 있죠? 솟아라. 그러면 빵 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저기 샘물 터지듯이. 그런데 18절 보세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았어요. 이 우물은 지휘관이 뭐가 있고 파야 나와.
그 다음에 백성의 귀인들이 큐와 지팡이로 뭐 한 것이나 마지막 딱 때려가지고 터뜨렸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물물은 하나님께서 땅 밑에 숨겨 놓으셨어. 준비해 놓으셨어. 그런데 그것을 그냥 있으면 우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왔어. 어떻게 해요? 파야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수를 땅 밑에다가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멘이요.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걸 먹을 수 있어요? 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팔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우물물을 땅에 묻어 놓으셨다고. 이걸 파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 하나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물물을 솟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는데 아까 뭐가 없어서 불평해요? 물이 없어서 불평해요. 그래서 딱 줬을 때 얼마나 민망했을까. 나 조금만 참을 걸. 그렇죠? 여러분, 힘들어도요 조금만 참으시기 바래요. 그러면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저는 이 부엘에 가가지고요 얼마나 좀 이런 게 하나님께 준비해 놓으셨구나. 처음에 이 부엘을 찾기 위해서 막 헤매고 돌아다녔어요.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이분이 이제 잘 알으니까 갔는데 막 그 집차 타고 자가용 타고 막 여기를 찾느라고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가서 내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이 장소가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여러분 주일날 메시지 보냈던 장소가 여기거든요. 그래서 거기 부엘,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종에게 우물을 준비해 놓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뭐만 하면 돼요? 그냥 노래로 우물물아 솟아라 그러면 나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샘물이라고 하지 않았어. 샘물은 가만히 있어도 흘러내리는 물이니까 떠오면. 근데 무슨 물이래요? 우물이라 합니다. 우물이래요. 그러면 우물 몇 메다 팠을까? 막대로 팠으니까 쑤셨으면 나올까? 아니요. 그때 당시에 우물은요 깊으면 200m까지 파고 들어가야 된다 했어요. 우리 부엘셰바에 우물 확인했잖아요. 그 한 75m 된다고요. 그 다음에 야곱의 우물은 20m 넘어. 그러니까 우물 하면 그때 당시에는 고통이구나. 저거 파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내 이마에 땀이 흘려야 우물물이 솟아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